오늘은 우리 시대의소망 16장 성전에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에 대속죄일이라고 그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 절기로는 이제 유월절이고요. 대속죄일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그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이 모든 이 죄가 안수되어진 묵은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그런 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을 그 명칭을 그 날에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 근처로 다 모였습니다. 성전 근처로 다 모여서 이 대속죄일에는 성전과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아마 이렇게 그게 하나의 전례이고 유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가 속죄되는 그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가장 먼저 또 가장 확실하게 나의 죄가 속죄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와인여사는 이 장면, 이 유월절의 장면을 주석을 하면서 그 먼 여행, 그 먼 길을 이 대속죄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이곳에 왔을 때에는 무조건 번제를 드리고 무조건 헌금도 많이 내고 무조건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넘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 백성들에게 주입했다라는 그런 이제 주석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 이 대속죄일의 행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성경에서 이 대속죄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특히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은 없어서는 안 돼. 이 날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법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유월절을 이제 3번 경험하시게 됩니다. 유월절을 3번 경험하시게 되고 마지막에는 상징적으로 그분 자신이 이 대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속죄를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는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성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굉장히 쉽거든요. 복음이 어려우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진 존재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영향이 그 존재에게까지 미쳐야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무언가 막 복잡한 성경의 사상을 이해하고 무언가 복잡한 성경의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복잡한 이론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복음은 정말 쉽고 정말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유월절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쉬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큰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도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이 길을, 큰 무리와 함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서로 막 대화를 나누겠죠? 최근에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침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생긴 것 같아.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희망 섞인 말을 막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대화가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그 다음 대화가 뭐였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왕이 생길 것 같아.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생기고, 우리가 섬길 지도자가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가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부유한 국가가 되는구나 라는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국가의 이 창대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망하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 꿈을, 국가의 원대함을 꿈꾸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곧 실망이 닥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실제 메시아가 왕이 온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물론 역부족이었겠죠. 그리고 성전에 도착을 하십니다. 성전에 도착을 해서 성전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과 완전 반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메시아의 기다림을 그들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성전이 그들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버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너가 3일 만에 짓겠냐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뭐냐면요, 정말 그들의 자존심이고 또 그들의 업적이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고, 그들은 아마 기회가 된다면 이 성전보다 더 큰,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큰, 정말 더 거대한 그런 성전을, 그 큰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그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고, 신앙의 전부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이 큰 의미를 가진 이 날에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 성전을 더욱 거대하고 더욱 원대하고 더욱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돈을 모으는 일에 그들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짐승들을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근교에서 그 짐승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독점을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재물은 일반 화폐로 구할 수가 없어요. 재물은 일반 화폐로 구매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구할 때는 꼭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화폐, 세겔이라는 성전 화폐만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이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물을 살려면 자기 돈으로 못 사니까 제일 먼저 환전을 해야 되죠. 이 환전 차익을 챙깁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재물이 다 독점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아니고 뭐죠? 박리담회는 아니고 독점이니까 이윤은 많이 남기고 판매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이윤을 또 거기서 또 두 번째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에 재물이 엄청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성전을 위해서 창고에 재산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재산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이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재물을 어떻게 이제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오느냐, 이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은 더더욱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었고, 이 성전의 예식은 더더욱 이 모든 것들이 더 까다로워져야 되고 더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요?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절차가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민족이 바로 선다라는 그 국가의 신앙과 국가의 철학이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바로 그 부분, 이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하는 책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책상을 엎으시고 모든 짐승을 그 성전들에서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십니다. 사실 이 성전의 시작은요 어디였었냐면 그 지어진 성막의 이 시작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장소는 그분의 임재로 성결되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 성전, 거룩함, 정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곧 그 장소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곳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소에 대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는 그 설계도와 십계명,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게 대속죄일의 6월절의 모습인 거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소 뜰에서 대기를 해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처음에 그 모습이 어디에서 재현이 됐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 모습들이 먼저 실행이 된 것이죠.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성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 성소에 나오는 모든 절차들 그리고 성소의 목적이 실현되는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같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성소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소의 설교도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 40일 동안 이 성소에 대한 목적성, 왜 성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40일을 못 기다리고 이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들이 만듭니다.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이 모세는 40일 동안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봤더니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모세가 그 40일 동안 성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표자가 된 이유, 성전의 대표자가 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성소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은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너무 신성히 여기는 바람에 누구만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성소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에, 이 6월절에 성소 뜰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용서에 밖에 있었죠. 가장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딱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눈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지도자였다면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40일 동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고 내려온 이 모세는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탄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그냥 나를 구원하지 마시고 나 대신에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성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 모세가 느낀 이 성전의 목적이었고 이 성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본래의 이 모습을 모세가 실천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곳은 결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외형적 모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장 이곳에 오기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이곳을 개방하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곳, 그곳까지 그들을 이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책임이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성공적으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전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성전들 밖에서 가장 그 성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 뜰은 그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큰 병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그 성전들은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성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과연 그럼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전 하면은 성소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성소라던가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거하는 곳이고 바로 희생 제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그런 죄가 사여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지구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대속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온 우주에서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그 성소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딜까요? 너무도 쉽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재림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의 목적은 이것을 크게 세우고 성전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의 역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역에서 성소를 정결하시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론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성소의 목적은 그 성소 자체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 모여있는 개인의 성전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곧 교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성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외향이 강하여진들 거기에 속해져 있는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그것은 가장 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약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개인이 가장 쉽게 하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소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여질 때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 교회는 이 지구에서 온 우주 거민을 향해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면 나를 벌하시고 대신 나를 처벌하세요라고 애원하시는 그 예수님 목소리를 오늘 개인적으로 꼭 듣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결코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온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졌던 그 영혼들을 성전 뜰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많은 갈등을 하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자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바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토론토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온 우주 거민 앞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 마음속에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